빌립보서 2장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12절에서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는 그 말씀이 무슨 뜻인가 말씀을 전했고, 13절에서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 가운데 소원을 두고 행하신다라는 말씀을 전했습니다. 오늘은 14절을 중심으로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라는 제목의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빌립보서 2장 14절 보면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할 때 원망과 시비가 없게 하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빌립보 교회를 향해서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일을 할 때 원망과 시비가 없게 해야 됩니다. 원망과 시비가 없게 한다는 것이 뭘까? 그것이 우리가 불평하지 말라는 것이, 우리가 불평하지 말라. 자꾸만 하나님이라면서 투덜투덜 불평하는 것, 그것이 올바른 자세가 아니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다는 것 자체에 대해서 우리는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해야 되는 거지요. 그래서 원망할 일이 아니고 감사할 일이다. 우리가 하나님께 쓰임 받을 수 있다는 것은 원망할 일이 아니고 감사할 일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이 강아지도 주인을 잘 만나면 잘 먹고 잘 사는데, 주인을 못 만나면 제대로 먹지도 못하고 참 이렇게 힘들게 살아가잖아요. 그것처럼 사람도 나를 쓰는 주인을 잘 만나야 돼요. 사장님을 잘 만나야지 월급이 꼬박꼬박 나오는데, 사장님을 잘못 만나면 열심히 일했는데 월급도 안 나와요. 그것처럼 우리를 하나님이 써주셔야지 행복하지, 사탄이 우리를 써주면 실컷 부려먹고 우리를 버리고 지옥에 들어갈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써주시면 우리를 써주고, 그 다음에 일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시고 천국에 데려가고 천국에 상을 줄 것이고,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쓰임 받는다는 것은 우리가 원망하고 불평할 일이 아니고 감사할 일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돼. 그래서 하나님의 일을 할 때는 우리가 불평하지 말고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해야 된다. 나같이 부족한 사람에게도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기회를 주시는 걸 감사하다라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 일을 할 수 있어야만 된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시비가 없게 하라라는 것은 다투지 마라라는 것. 하나님의 일을 하다가 보면은 시기하고 질투하고 다툼이 생길 수가 있거든요. 다른 사람과 생각이 다를 수 있거든요. 그래서 교만해진 마음으로 다툴 수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일을 할 때 다툼으로 하지 마라 라고 지금 경고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할 때 나만 혼자 열심히 하면 되는데 다른 사람과 자꾸 비교하고 다른 사람이 또 뭐라고 하고 그런 소리를 듣다 보면 상처받고, 상처받으면 나도 과격한 말 나오고, 그래서 다툴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시험 들고 상처받고 믿음 식어지고 교회 떠나가고 이런 일들이 자주 일어나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할 때 다툼이 없게 하라는 것. 조금 늦게 가더라도 우리가 한마음 한뜻이 되어서 가는 것이 더 좋다는 거죠. 좀 빨리 가려고 싸우고 다투고 막 그러기보다는 좀 늦게 가더라도 한마음 돼서 화합이 돼서 이렇게 가는 것이 훨씬 더 행복한 길일 것이다 그런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일을 할 때 우리가 가급적 이유로 다투지 않고 하나님의 일을 해나갈 수 있는 그런 마음과 그런 자세가 돼야 돼. 그러려고 그러면 내가 조금 양보해야 되고 좀 겸손해야 되고, 그 다음에 다른 사람의 소리도 귀담아 들을 수 있는 그런 상태가 될 때 다툼이 없게 돼. 근데 전 세계적으로 지금 우리나라 갈등 지수가 가장이라고 하기는 굉장히 힘들겠지만 아주 높은 나라에 속한데, 우리나라의 사회적인 갈등이 굉장히 심해요. 남자와 여자의 갈등, 나이 드신 분과 안 드신 사람의 갈등, 그 다음에 영남과 호남의 갈등, 여당과 야당의 갈등, 노조와 사측의 갈등, 이런 갈등들이 우리 사회에 깊이 뿌리가 내리고 있어서 아주 갈등이 심해요. 명절 때 가족들이 만나도 정치 얘기하면 가족들끼리도 등 돌리고 싸울 수가 있어요. 교회 성도들끼리도 막 정치 얘기하다가 막 여당 야당이 막 나눠지면은 교회 성도들끼리도 막 파단이 돼서 막 싸울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사회 갈등 지수가 지금 엄청나게 높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런 사회 속에서 살고 있으니까 이것이 당연한 것처럼 보이는데, 다른 바깥에서 이 나라를 본다 그러면 저 나라가 안 망한 게 참 신기하다.
다 원수 같고 다 적같이 대하고 있잖아요. 내 생각과 다르면 다 적이잖아요. 같은 당에 있을지라도 조금 생각이 다르면 그냥 막 수박이네 뭐네 그러면서 싸우고 다투고 막 몰아내려고 하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굉장히 지금 갈등 지수가 높은데, 그러면 문제가 뭐가 있냐면은 한 사람 한 사람 개인적으로 받는 스트레스가 굉장하다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받고 있는 스트레스가 다 있다라는 거예요. 행복할 수가 없지요. 조금만 건드려봐 폭발해 버릴 거니까. 그러니까 안 싸워도 될 일이 싸우게 되고 힘들어지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종교가 하는 일은 사회 통합에 기여를 하는 거죠. 그런 사람들을 다 이렇게 믿음 안에서 서로 이해하고 용서하고 다른 사람들의 소리도 귀담아 들어줄 수 있게끔 해주는 역할을 해야 되는데, 이 종교가 그 역할을 못하고 있다는 거죠. 종교의 기능 중에 하나가 지금 상실되어서 사회 통합을 이루지 못하고 있다. 종교가 아니도 종교 안에서도 서로 막 다른 의견들이 분출돼 가지고 사회를 혼란스럽게 만들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교회, 작은 교회 하나에서부터 우리가 싸움과 다툼, 시비, 원망, 불평 없는 그런 교회 공동체를 만들어야 되는 겁니다. 그럴 때 내 가정도, 내가 속한 공동체도 그런 분위기로 만들어갈 수가 있어요. 근데 날마다 다투는 것만 이렇게 보면서 살아가면은 사람들이 어디 가도 다퉈요. 그 우스개 얘기로 그런 얘기가 있잖아요. 버스에서 막 사람들이 막 싸우고 다퉜다잖아요. 그랬더니 어떤 사람이 그랬대잖아요. 조용히 안 해요. 여기가 교회인 줄 알아요. 그랬대잖아요. 교회가 날마다 싸우고 다투는 것만 봤으니까, 버스 안에서 싸우니까 여기가 교회인 줄 알냐고, 여기서 교회처럼 왜 싸우냐고 그랬대잖아요. 참 가슴 아픈 일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교회에서부터 하나가 되고 정말로 이렇게 서로 마음을 들어줄 수 있는 그런 교회 공동체가 되도록 우리가 성령 안에서 노력을 해야만 된다. 저절로 되는 게 아니고 노력을 해야만 된다. 그런 것입니다. 그럼 왜 원망과 시비가 없게 일을 하라고 했는가? 왜 우리가 하나님께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할 때 다툼이 없이 불평하지 않고 일하라고 했는가? 그것은 하나님께 순종하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 소원을 두고 역사하신다라고 13절에서 말씀했어요.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가 원망과 시비를 건다는 것은 하나님의 뜻에 거스린다는 거죠. 하나님의 뜻보다 내 생각이 우선이 된다는 거죠. 이것은 하나님 앞에서 순종하는 자세가 아니거든요. 이것은 믿음의 자세가 아니거든요. 하나님이 시키시면은 그냥 예 하고 뭔지 몰라도 예 하고 순종하는 것이 그게 믿음이다라는 거죠. 근데 오늘날 사람들은 왜요? 왜 그래야 되는데요? 자꾸 이유를 따져 물어요. 그래서 내가 설득이 돼야지, 이해가 돼야지 순종을 하려고 그래요. 근데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떠나라고 할 때 조건, 이유 따지지 않고 그냥 떠났어요. 무슨 뜻이 있겠지 하고 하는 거죠. 부모가 이걸 하라 그러면 무슨 뜻이 있겠지 하면 되는데 왜 그러냐고, 뭐 하려고 그러냐고 자꾸만 이렇게 따져 묻고 그러면은 그 집에는 일이 진행되기가 참 어려울 거예요. 신뢰가 안 생기기 때문에 자꾸 따져 묻고 이해시켜 달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자세가 뭐냐 그러면은 원망하지 않고 다투지 않고 하나님이 하라고 하신 일이니까 하지 뭐, 그런 마음 가지고 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자세다라는 것이. 우리가 하나님을 할 때는 순종하는 자세를 보이라, 그런 의미로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다라는 것이.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할 때 내가 이해가 안 될 수 있어도 하나님의 뜻이 있겠지라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순종하려고 하는 자세가 필요해요. 왜냐 그러면 하나님이 하신 일을 우리가 내 수준에서는 다 이해가 안 될 때가 굉장히 많이 있어요. 엄마 아빠가 하는 일을 애들이 이해가 안 될 수도 있겠죠. 그래서 지 마음에 안 들면 엄마 미워, 아빠 미워 이러는 거예요. 지 뜻대로 안 해주면 엄마 미워, 아빠 미워 그러는 거예요. 근데 어른들 입장에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지 뜻대로 안 해주는 것이 더 유익하다고 생각하니까 안 해줄 수도 있는 거죠. 그죠? 근데 그것을
모른다 그런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뜻을 다 이해가 안 된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선한 뜻이 있을 거야 라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순종하는 것, 그것이 믿음의 자세다. 그래서 원망, 불평하지 말고 다툼을 일으키지 말고 하나님의 일에 순종하라 라고 하신 거다라는 것이. 그 다음에 둘째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입니다. 빌립보서 2장 15절 보니까 이는 너희가 흠이 없고 순전하여 어그러지고 거스리는 세대 가운데서 하나님의 흠없는 자녀로 세상에서 그들 가운데 빛들로 나타내며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세상 사람들은 조금만 자기 마음에 안 들면 원망하고 불평하고 다투려고 한다는 거죠. 그런 게 지금 세상이에요. 그래서 신호등이 바뀌었는데도 안 가고 핸드폰 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차 운전하다가. 그러면 앞에서 안 가면 뒤에 사람은 차를 다 못 가잖아요. 근데 깜깜거리는 사람이 별로 없어요. 깜깜거리면 또 시비거리가 되고 또 싸우고 다투고 보복운전하고 그런 사람들이 하도 많기 때문에 신호등이 거의 반쯤 다 바뀌어도 깜깜거리지 않고 뒤에서 그냥 가만히 기다리고 있는 경우들도 있어요. 그렇게 사람들이 이제 막 무서운 거예요. 누구한테 충고 한마디 하거나 크락션 한번 누르는 것도 무서운 거예요.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모르니까 참고 있는 거예요. 그게 지금 무서운 세상이 지금 돼가고 있다라는 것이에요. 세상 사람들은 마음에 안 들면 무조건 원망하고 불평하고 공무원들한테 민원 제기하고, 공무원들도 민원 받다 힘들어하고 스스로 목숨을 끊은 공무원들도 있죠. 한 사람이 계속 주기차게 막 몇백 건의 민원을 막 이렇게 막 넣는 사람들이 막 있다는 거예요. 괴롭히려고. 견디지 못해서 스스로 목숨을 끊게 만드는 사람들도 있다라는 것이에요. 이렇게 하나님이 볼 때 이 세상 사람들은 어그러지고 삐뚤어졌다는 거예요. 자기들이 볼 때는 반듯하다, 정의다 라고 하는데 하나님 보실 때는 양심이, 마음이 다 삐뚤어졌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 안 하고 제 고집만 주장하고 제 고집대로만 살아가는 거예요. 근데 이런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뜻에 불평하지 않고 다투지 아니하고 순종하며 일하는 모습을 보면은 그것이 안 믿는 세상 사람들에게 어떻게 돼요? 빛을 비추는 거다. 오, 저 사람들 우리하고 다르네. 예수 믿는 사람들 우리하고 다르네. 이렇게 빛을 비추는 것이 된다. 그래서 곧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 너희 착한 행실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우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근데 자기들은 순종 안 하면서 남들이 자기에게 순종해 주기를 바라잖아요. 하나님의 사람들이 순종해 줄 때 세상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은 다르네. 이렇게 봐서 하나님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다. 우리가 밝을 때는 아무리 이게 전기불을 켠다고 할지라도 별로 표도 안 나요. 그런데 어두우면 작은 전구만 하나 켜놔도 어떻게 돼요? 빛이 보이잖아요. 그처럼 세상 사람들이 다 순전하고 세상 사람들이 다 순종하는데 나도 따라서 순종하면 표가 안 나요. 근데 세상 사람들이 다 불순종하고 어그러지고 삐뚤어지고 악해지는데 그 사람 혼자서 하나님께 순종하고 착하고 선하게 살아가면은 표가 나요. 그래서 그게 바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길이기 때문에 이 원망하지 말고 불평하지 말고 시비가 없이 하나님의 일을 하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살다가 보면은 변화가 되는 거예요. 어제 그제 이 고향을 잠깐 갔다 왔어요. 형님이 차량 운전해 주면서 그런 얘기를 해요. 우리 마을에 욕쟁이 아줌마가 한 분이 살고 있었는데 그분이 일찍 이제 남편을 내리고 애들을 이제 5명인가 이렇게 키우다 보니까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자기 자녀들한테도 욕을 막 이렇게 막 하면서 막,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욕쟁이 이제 아줌마예요. 욕쟁이 아줌마. 그런데 그 욕쟁이 아줌마가 교회를 다닌다는 거예요. 몇십 년 지나니까 세월이 바뀌어서 그 욕쟁이 아줌마가 이제 욕쟁이 할머니가 됐는데 그분이 교회를 간다는 거예요. 어떻게 교회를 갔겠어요? 그 집에 복음이 들어갔거든요. 제 3년 후배인가가 여자 후배가 있는데 그 집에 뭐 심부름을 제가 갔어요. 그랬더니 그 여학생이 우리 형님이 교회 집사할 때 그 교회에 나와가지고 은혜 받고 방언 받고 하나님 만난 거예요. 그 집에 제가 심부름을 갔는데
방에서 기도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그 여자 후배가 방에서 혼자서 지네 집에서 막 소리 지르면서 막 기도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를 끊을 수가 없어서 친구를 갔다가 말도 안 하고 다른 사람 없이 그냥 와버렸거든요. 그런데 그 여학생이 커가지고 광주에 있는 저희 형님 교회를 한참 섬겼어요. 그러다가 이제 농사 짓는 농부 만나가지고 시집을 갔어요. 그래서 간 지가 지금 한 20년 넘은 것 같아요. 20년 정도 됐어요. 그런데 지금도 농사 지으며 무으며 배추며 쌀이며 그 예전에 교회 목사님한테 계속 보내주고 남편이 그 시골에서 이장하면서 일을 잘한대요. 농사도 많이 짓는데요. 돈도 엄청 많이 번대요. 근데 그분이 교회 장로가 됐어요. 남편이 교회가 장로가 됐고 후배는 교회 권사님이 됐어요. 시골교회 권사님이 됐어요. 그러니까는 딸하고 사이가 그 욕쟁이 엄마를 전도한 거예요. 욕쟁이 엄마 전도. 그냥 전도가 됐겠어요? 맛있는 것도 사주고 좋은 것도 사주고 사이가 막 그러면서 전도하지 않았겠어요? 그래서 그 욕쟁이 아줌마가 교회를 다녀요. 제 형님이 뻘뻘 웃으면서 그 욕쟁이 아줌마가 교회를 나간단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가족 중에 누가 한 사람이 탁 변화가 되면은 장로가 되고 권사가 되고 변화가 돼서 부모에게 전도하니까 그 평생 애들 키우면서 막 말하고 억만하고 다녔던 그 아줌마가 교회를 나간다. 놀라운 변화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다 어그러지고 삐뚤어진 세대 가운데서 우리가 바르게 살아가는 모습을 보면은 그게 바로 하나님의 빛을 드러내는 거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거고 그 모습을 보고 어떻게 돼요? 다른 사람도 감화 감동을 받을 수가 있다. 그래서 복음 전도의 길이 열리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순종하라. 원망과 불평이 없이 하라. 우리가 하나님이라면서 막 원망하고 불평하면은 안 믿는 사람들이 그럴 거예요. 왜 교회 가면서 그렇게 원망하고 불평하냐? 그럴 바에는 하지마, 가지마. 그럴 거예요. 그잖아요? 우리가 밖에 나가고 안 믿는 친구들 만나가지고 막 교회 이리 어쩌고 저쩌고 막 교회 바쁘고 막 농구들도 없고 막 나만 일하고 막 그렇게 얘기하면 친구들이나 아는 사람들이 교회 가지마. 왜 교회 가면서 그렇게 고생하냐? 요거도 먹냐? 아마 그렇게 대우를 가지마 그럴 거예요. 그 덕이 안 되는 거죠. 근데 우리가 교회를 하면서 막 기쁨으로 즐거움으로 일하면 니는 뭔 재미로 그렇게 사냐? 그러잖아요? 세상 사람들 우리를 보고 무슨 재미로 사냐 그래요. 술도 안 먹고 담배도 안 피면서 무슨 재미로 사냐 그래요. 근데 우리는 그런 사람들 보고 저 독한 술, 저 독한 담배 뭔 재미로 돈 들여가면 저렇게 먹고 마시나 이해가 안 돼. 길거리에서 담배 피는 사람들 보면 막 코를 막고 우리는 지나가는데 그 사람들은 막 돈 들여가면서 돈을 태워가고 있는 거잖아요. 이게 담배를 핀다는 돈을 태우고 있는 거잖아요. 왜 저렇게 돈을 태우고 있나 이해가 안 되잖아요. 그 사람들이 살아가는 재미와 우리가 살아가는 재미가 다른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 사람들이 이해가 안 되고 그 사람들은 우리가 이해가 안 되는 거죠. 우리는 이게 다른 의미에서 살아가는 맛을 알아야 돼요. 예수를 믿고 하나님을 섬기면서 살아가는 그 맛을 알 때 우리가 기쁨과 즐거움으로 그 일을 해낼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 다음에 세 번째로 바울의 수고가 헛되지 않게 하기 위함이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빌립보서 2장 16절 생명의 말씀을 밝혀 나의 다름질이 헛되지 않냐고. 바울의 다름질, 바울이 복음을 전한 그 수고가 헛되지 않냐고. 그 다음에 그리스도의 날에 내가 자랑할 것이 있게 하려 함이라. 바울이 전도했고 교회를 세웠는데 그 성도들이 믿음 안에서 든든하게 세워져서 교회를 잘 이루고 천국까지 가게 되면 하나님 앞에서 바울이 이게 저 성도들 내가 전도했습니다 하고 내세울만 하다는 거죠. 자랑거리가 된다는 내 열매입니다 할 수 있다는 거죠. 믿는다고 하면은 열매를 맺어야 돼요.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면은 순종의 열매를 맺어야 돼요. 그래야지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이 될 수 있고. 그런데 순종하는 게 쉬운 게 아니에요. 믿음이 자라야지 순종이 가능하지 믿음이 안 자라면은 순종이 안 돼요. 철이 들어야지 순종이 되는 것처럼 믿음이 자라야지 순종이 돼요. 그래서 하나님께 순종을 하려면 그만큼 믿음이 자라야 되고 그럴 때 바울이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우는 것이 헛되지 않고 열매를 맺을 수 있게 된다라고 지금 바울은 말하고 있는 것이. 그래서 바울은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하나님이 일할 때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 원망하거나 불평하거나 다투지 말고 일하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바울은 자기가 하나님 앞에 내세울 거 있고 자기가 하나님 앞에 칭찬받기 위해서만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원망하지 말고 다투지 말고
하나님이 하라라고 건면한 게 아니에요. 17절 보면 여러분이 바치는 믿음의 제사와 제물 위해서라면 나는 그 위에 내 피라도 쏟아 부을 것이며 그것을 나는 기뻐할 것입니다. 아니 여러분과 함께 기뻐할 것입니다. 라고 공동번역은 말하고 있어요. 관제라고 했는데 관제는 제물을 다 드리고 나서 마지막에 포도주를 이제 제물이나 거기에 붓는 제사를 얘기하는데 빌립보 교인들이 믿음이 자란다면 빌립보 교회가 하나 될 수 있다면 바울은 자기 피라도 관제로 드릴 수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내 피를 쏟아서라도 니네들의 믿음만 자란다면 나는 기꺼이 그렇게 하겠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모들이 자녀들의 성장과 자녀들이 잘 살기만 잘 되기만 한다면 내가 그냥 무슨 고생을 하고 무슨 수치를 당해도 괜찮아. 자식만 잘 된다면 그럴 수 있는 것처럼 바울은 빌립보 교회 성도들의 믿음이 자라기만 한다면은 내 피를 쏟는 것 같은 그 노력을 해도 나는 괜찮아 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바울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한테 이렇게 권면하고 있는 것은 자기 자신만의 칭찬과 인정을 위해서 이렇게 요구하고 있는 게 아니다. 진짜로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사랑해서 그들이 믿음에 성장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기를 바래서 이렇게 원망하지 말고 다투지 말고 주의 일을 할 것을 권면하고 있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주의 일을 하면서 원망과 시비가 없이 일할 때 교회가 하나가 될 수 있습니다. 모든 성도들이 일할 때 원망과 시비가 불평 없이 일하면 교회가 하나가 될 수 있습니다. 저희 이번 주인가 저희 노예 목사님이 이제 교회를 건축해서 그 교회에 잠깐 갔다 왔어요. 그 목사님이 얘기가 너무 행복하대요. 교회를 지려고 하는데 뭐라 그럴까요? 난민촌? 30년, 35년을 목회했답니다. 그러니까 35년 전에 그 난민촌에 가서 서울인데 그 빈민가에 가서 전도를 이제 해서 교회를 세운 거예요. 그래서 이제 거기에 땅을 100평을 사서 거기다가 이제 오랫동안 목회하다가 이제 조립식으로 지놓고 하다가 이제 건물을 올렸거든요. 근데 건물을 올리려고 하다가 보니까 요즘 교회 지려면 땅 파야 되잖아요. 지하 넣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 바로 옆에 이제 주택이 빌라 같은 게 지어져 있어요. 근데 지질 공사를 딱 검사를 해보니까 그 밑에가 뭐냐면 연탄재를 버린 데 위에다가 그 건물을 세워놓은 거예요. 옛날엔 쓰레기장 같은 데 사람들이 연탄재 갖다 이렇게 막 버렸잖아요. 그 연탄재를 치우지 않고 연탄재를 좀 눌러놓고 그 위에다가 빌라를 세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땅이 아니에요. 연탄재 위에 세워진 빌라예요. 근데 교회 짓는다고 땅을 파고 들어가면은 꿍꿍대면은 이게 이제 집이 조금 기울 수 있죠. 금갈 수도 있죠. 그러면 어떻게 돼요? 빌라를 통짜로 지어줘야죠. 근데 교회는 지어야 되는데 그럴 경우 없으려면 빌라까지 다 사서 지어야 되는데 빌라까지 다 살 형편은 안 되고 그러니까 건축하는 사람들 와서 다 보더니 지하는 팔 수가 없다. 그냥 땅만 조금 다져갖고 지하 안 들어가고 위로 올리자. 이제 이렇게 해가지고 위로 이렇게 올려놓은 거예요. 근데 그 건물을 짓기 전에 지역 주민들을 다 모셔가지고 이렇게 이제 우리가 해서 땅도 파지 않고 먼지도 안 나게 하고 위로만 이렇게 올려서 건물을 질 거니까 양해를 바란다고 설명을 하고 고급 화장지 큰 거 한 번씩 이렇게 선물로 드렸더니 딱 한 사람 받아가고 나머지 다 안 받아가더래요. 근데 나중에 한 사람이 받아갔는데 그 사람도 돌아와서 돌려주더래요. 다른 사람들이 열받았냐고 야단을 치니까 그까짓 거 받고 떨어질 거냐고 얘기했겠죠. 그러니까 이것도 안 받겠다고 갖다 돌려주더래요. 그래서 그쪽 지역 주민들 한 집 한 집마다 다 50만 원씩 봉투를 놔가지고 한 집마다 다 50만 원씩 좀 공사 들어가니까 뜯어내니까 먼지 날 거 아니에요. 저렇게라도 먼지 난다고 창문도 못 열겠다고 시비 거는 거야. 교회인 줄 알고 35년을 같이 살았으면서. 그러니까 그 주민들한테 가가지고 50만 원씩 교회에서 다 봉투 갖다가 이해 바란다고 양해 바란다고 다 50만 원씩 갖다 주고 또 명절까지 이제 공사했으니까 명절 때 또 선물도 갖다 주고 그러니까 입을 다물더래요. 그래서 교회를 지어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가 아니고 일반 사람들이 땅 사서 진다 그러면은 그렇게 50만 원씩 다 막 주고 하겠습니까? 법대로 해 그러죠. 그죠? 근데 이 주민들
마음상에 해봤자 전도에 도움도 안 되고 하나님께 영광도 안 되고 또 공사 기간 늦어지면 또 거기서 손해가 나니까 그냥 50만 원씩 다 이렇게 줘서 공사가 잘 마무리됐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교회 성도들이 그 지역 주민들이 이제 다 아무 말 없이 공사가 다 진행되니까 다 너무 좋아라고요. 성도들이 너무 행복해라고요. 자기도 너무 행복하고 너무 좋다. 그래서 교회가 돈을 조금 이렇게 지역 주민들한테 줬을지라도 화목해지니까 교회가 욕 안 먹으니까 하나님께 영광 안 가지니까 너무 좋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화목하는 모습을 보이면은 세상 사람들이 볼 때 좀 막 뭐랄까 이렇게 보면 막 이렇게 어떻게 하기도 하지만 그래도 교회는 다르네 라는 그런 마음. 적어도 교회 저기는 가지마 뭐 그러지는 않으니까 그렇게 한다는 거죠. 사도행전 2장에 보면 그러잖아요.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날마다 마음을 같이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그래서 교회 성도들이 하나님을 할 때 원망, 불평하거나 다투지 않고 화목하게 즐겁게 감사하는 마음으로 일해야 돼. 그러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바라보고 오 정말 교회는 다르네. 정말 저 교회는 괜찮은 교회네. 그래서 교회 다닌 사람이 행복해지고요. 지역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고요. 교회도 부흥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교회가 원망하고 불평하고 일하면 저 교회는 성도들 얘기 들어보니까 날마다 원망하고 불평하더만 그런 소리가 들려요. 저희 형님이 강남에서 부동산을 하잖아요. 그 부동산 하다 성도들도 많이 막 물건을 사고 팔고 하니까 이제 와서 하는 얘기 강남에는 뭐 큰 교회 건축 원금을 하는데 이게 이제 부부간에 믿음이 다르니까 믿음 좋은 사람이 많이 헌금을 해버렸을 거 아니에요. 믿음 좋은 사람이 시험 들었을 거 아니에요. 그래가지고 건축 헌금 한 것 때문에 부부간에 막 싸우고 다투고 막 그래서 시험 들고 상처받아고 그 교회도 안 나가는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목사님은 그 교회에 있는 부목사님은 자기가 개척할 때는 절대로 건축 헌금에 부담을 안 주겠다. 그래가지고 자기가 집 팔고 형제들한테 빌리고 용접 받아갖고 제 형님한테 가서 빌딩을 구해달라고 해서 빌딩을 구해줬대요. 거기서 건축원금 부담 없이 신앙생활 하라고 신앙생활 했는데 목사님이 용접을 받아갖고 빚을 얻어갖고 건물을 샀으니까 지하는 교회를 하고 1층 유치원을 하고 사택을 집어넣고 나머지 또는 상가를 내주고 막 그랬을 거 아니에요. 성도들이 자기들끼리 모여갖고 뭐라고 얘기하냐면 우리 목사님은 임대업자야. 그걸 다 임대료 받고 헌금 받고 해도 교회 이자 막 갚아내기도 힘드는데 우리 목사님은 임대업자야 그러더라는 거예요. 목사님이 아니고 임대업자야 그러더라는 거예요. 그 말을 듣고 목사님이 또 충격을 받아가지고 와서 팔아달라고 그러더래요. 또 그래서 또 팔아줬대요. 그러니까 이래도 시험 든 사람도 있고 저래도 시험 든 사람이 있고 참 생각도 못한 일로 시험이 들어요. 그런 소식을 여기저기서 안 좋은 소식을 다 들으면 그런 사람들이 쉽게 교회를 나가겠습니까? 안 나가죠. 교회 가서 밖에 나가서 우리가 교회에 대해서 원망하고 불평하고 투덜거리면은 내 속은 좀 시원할 수 있어요. 근데 그걸 듣는 사람에게 복음 전도의 문을 확 닫아버린 거예요. 교회가 다 그런 줄 알아요. 모든 교회가 다 그런 줄 알았거든요. 그래서 나중에 누가 전도해도 교회 이런 교회가 있다더만 그러고 안 가요. 그러니까 우리가 복음을 전하지 못할 망정 전도의 문은 막지 말아야 된다. 교회 일을 할 때 우리가 원망하거나 불평하지 말고 시비거리로 만들지 말고 좀 양보하며 겸손하고 또 감사한 마음으로 봉사해서 우리가 봉사하면서도 기쁨과 보람을 느끼고 자꾸 얘기하면 다른 사람들도 은혜를 받게 되고 하나님을 만나는 통로가 될 겁니다. 그래서 우리 모든 성도들이 주일을 하면서 힘들겠지만 원망과 불평 없이 다툼 없이 사랑으로 하나 되는 그런 또 수고를 해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기도합시다.